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설교의 주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송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송사한다는 말씀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재판한다,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공의롭게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종말 때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 억울함 없이 의인에게는 의인에게 합당한 판단을 해 주시고, 악인에게는 또 악인에게 합당한 판단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판단에 대해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은 의인에 대한 송사 판단을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의를 입증해 주시고, 그가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송사를 해 주시는데, 그 의의 송사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는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송사해 주신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걸 판단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경이 성도들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노아를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의인이라고 했고, 욥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첫째 요건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무슨 행위, 이것을 떠나서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의 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뭐입니까? 의의 복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주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에 대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4장에 말했어요. 사람의 행복이 뭐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없는 자,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선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 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 주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걸 십자가의 대속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거죠. 만일 아들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죄인을 보고 그냥 의롭다고 해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아들을 내주었기 때문에, 죄값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금도 꺼리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거 쑥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만들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요. 당당한 거죠. 그분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뭐 쭈쭈쭈쭈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건 차별이 없어요. 율법을 평생 동안 잘 지켜나왔던 유대인들이나 율법 없이 야만인같이 살았던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의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렵다고 판결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판단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부 정확하게 계수해 주시고 판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충성한다고 해서 내가 뭐 세상에서 누가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에 충성을 한다거나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요, 아마 표창장 수없이 받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마다 안 빠지고 1년 가다 안 빠지고 가죠. 누가 그 모임에 얻은 공동체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거 있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을 갖다가요, 국가에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요, 아주 상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1년에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이 얼마입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떤 사람은 수억 원씩, 수입이 많은 사람은 1년에 뭐 11조를 수억씩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세상에 뭐 기부한다든지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요, 아주 그 사람은 아주 직사 대접을 받죠. 은행에 가도 아주 1등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가 겨우 알아주는 거예요. 목사 정도 알아주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낙심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하죠. 헌신을 못하죠. 하다가도 그저 조금 하다가 말고 그저 생색만 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의에 대해서 송사해 준다, 판단해 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걸 전부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신다. 금상에서 거두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후손들이 거두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거두게 되든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시편 73편 13절에도 의인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깨끗하게 무죄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 헛되다, 이렇게 살아봐야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뭐 그들보다 돈을 잘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낙심이 된다고. 그게 실족하여 미끄러질 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밀한 그 계시의 장소에 들어가니까 악인과 의인의 종말이 확 들어온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풀로 아침에 있다가 풀이 베이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그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송사해 주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때 깨닫게 돼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가 소생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셋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러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저 욥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숨겨진 죄가 있어. 그러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지. 의인이 고난 당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의인은 고통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상처에다 고춧가루를 붓는 거죠. 그 얼마나 욥이 고통스럽게 했어요.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악인으로서 자기 죄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욥기 1장 7절에 보면 또 사단도 송사를 하는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1장 8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죠. 그 친구들은 다 오해하고 사단마저도 욥에게 송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가 잘 섬기는 것이 뭐 있어요? 복을 뺏어 가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변호해 줬죠. 친구들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탄은 와서 참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 한마디 더 들으면요 생기가 돌겠죠. 힘을 잃었다가도 그냥 팍 일어서게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송사해 주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의인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의 의도 인정해 주지만은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요. 악인의 악만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어렵게 산 것도 판단해 주신다.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막아주었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아주 이삭에게 많은 이 재물을 상을 줘가지고 나는 아주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는데 옆에 주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그걸 하는데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뺐으니까 그 옮겨가서 그냥 주고 바보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바칠 때도 한 마리 양처럼 참참하게 있었고, 누가 그 우물이라는 것은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십 메다 지금 뭐 100m, 200m까지 파야 되는데요. 물 나오면 그게 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양보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 또 가니까 저 그랄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우물 파놓은 걸 갖다 또 뺏어가요. 또 줍니다. 세 번째 양보했어요. 바보가죠. 그런데요, 그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거기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왜?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하려고 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래, 저는 뭐 아주 피터지게 싸우겠죠. 어디다 너무 그걸 뺏어가냐 그러죠. 저는 못 뺏어갔네. 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세 번이나 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보시고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그 같은 줄기에 나와 있어요. 우물 뺏는 사건하고 같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할렐루야.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라. 거기 또 나타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 착하게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다 보상받은 거죠. 우물 뭐 그거 뺏긴 것보다 하나님이 몇 배로 더 주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뭐냐?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네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가장 잘, 구약의 인물인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 같아요. 정말 이삭 같은 인격이 없어요. 물론 그도 아버지처럼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송사지요.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아벨이요,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치도 새도 모르게 죽였어요. 돌을 가지고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 네 형 아우가 어때?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셨죠? 뭐라 그랬죠? 땅에서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돌을 가지고 쳐 죽일 때 그 피를 흘릴 때 그 피 소리, 땅에 흘러진 피에서 피가,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완전 범죄가 없죠. 뭐 그가 이 세상의 형벌은 뭐 감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원수를 다 갚아준다는 말이야. 아벨의 원수를 갚아주고 사가랴의 원수를 갚아주고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바다에 죽은 자들, 땅에서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름 없이 죽는 사람들, 바닷가에서 누가 밀쳐가지고 빠져 죽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살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 다 나온다, 토해낸다고 말이야. 무덤에서 다 토해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다 그들을 신내준다고 말이야. 그래 죽인 사람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묻는다. 바다에 가서 사람 하나 죽이보면 뭐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게 뭐 아유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 없어졌어요 그러죠. 그럼 그러면 뭐 그 사람 뭐 경찰에 잡혀가지도 않죠. 그 밤에 화장실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도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죠. 왜? 그 바다에 죽은 사람이 다 토해내니까 그들이 전부 산재나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을 했다.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저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걸 갖다가 몇 년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아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여 주신다고. 성사해 줘. 고난을 참고 고난의 어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쭉 나가면 한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녀들에게도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도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헛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나 그 주인이 그 평안을 받지 않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를 위해서 빌었던 평안이 네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전부 내게 다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전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게 응답이 되어지고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서 갚아주는, 판단해주는 송사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렵게 산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인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 시작. 아멘. 이건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열방과 악인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멸해지지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의 영혼이 멸망에 처해야 돼요. 이 멸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멸한다 하니까 지옥에 안 가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 영혼이 소멸되어 버린다고 말하는 사람. 그게 뭐야? 안식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또 뭐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멸망한다는 건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벌을 받는다는 뜻이요. 지옥에서. 그 악인을 영벌로 영원한 벌의 멸망을 주시고,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다. 이름을 도말했다는 것은요,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름이라는 거면 그 사람의 인격인데,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가는 사람은 아무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도말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도말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니까 그의 후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법은요, 자손이 없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가 5 있다면 형이 자식을 못 낳으면요, 그 형수가 그 다음에 동생에게 가서 결혼해서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또 후손을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든지 후손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 못 놓잖아요. 그럼 셋째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손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이게 그건 영적인 의미랑은 달라요. 그건 구약 시대의 하나의 표상이지. 에? 이거 멸한다는 것은, 후손이 없다 멸한다 하는 것은, 이름이 영영이 도말되었다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 유다서에 보면 비 없는 굴은 뿌리 없는 나무잖아. 아무 존재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붙들려야, 머리이신 예수에게 붙들려야 생명이 있어가지고 거기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에 접붙이를 못한 사람은요, 아무 존재가 없다는 뜻이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뿌리도 없이 살다가 또 그가 뭐 자손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불신자 속에서 난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보면은 그냥 불신자로 태어나서 불신자 자식 낳아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건 조상이 후손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없는 후손을 낳았다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이고, 이름이 영원히 도멸되는 것이고,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생명 없이 살다가, 생명 없이 죽음을 살다가 죽음만 뿌려놓고, 죽음의 씨앗만 뿌려놓고 그냥 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송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자손이 없어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와서 생명의 복음을 줘서 다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낳은 영적인 자식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고 뭐라니까,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어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경건한 후손이죠. 그 이름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대가 있잖아요. 경건한 후손. 경건한 후손은 도말되지 않아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자녀를 낳고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불신자들의 삶과 다른 거죠. 족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입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내게 영적인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많이 퍼뜨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게 영적인 자손을 낳는 것이고 우리 후손이 충당하는 것이요. 그게 말씀으로 나왔다. 야고보서요,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죠. 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씨를 뿌리놓고 가는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몇 사람이 믿어서 그 자손을 내가 만들어 놓고 가는가. 그거 참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저 내 한 사람 믿고 내 한 사람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탁 때가 끊어져 버린다면 참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계대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뭐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쭉 이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그걸 다 이어왔잖아요. 만일 거기에 그 혈통이 끊어졌다면 예수가 나올 수 없죠.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와서 한 세상 살고 갈 때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되냐? 복음으로서 생명의 운동을 하다가 생명의 계대를 이어놓고 가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주의 몸된 교회 영적인 후손들을 바톤을 넘겨주고 가는 사람. 이것을요,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선배들의 조상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100년, 200년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500년 되네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도 역사는 얼마 안 되죠. 140년, 13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나라는 강성하여서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두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왕국, 우리가 가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계대를 이어가는. 우리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입니까? 다음 세대가 연결이 될 것인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입니다. 악인이라는 게 뭐냐? 이름이 도말되어 버린 거잖아요. 멸절되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런 운명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반석 교회라는 교회에다가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이 반석 교회가 지금 보기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가르친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을 자꾸 재생산해 나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고, 불신자와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을 우리가 여러분 잘 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에 대한 판단이 뭡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뭐예요? 앞에는 악인들 개인에 대한 문제를 말했다면, 이제 여기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도 뭐예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 이런 말하면 이 세상 나라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 바벨론이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말씀했죠. 이 세상이 아무리 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다 사라진다. 요한 1세도 말했죠. 따라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흔적도 다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뭐 이 세상은 아무리 하려 하지만 영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땅이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믿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송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이 있다가 없을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의인의 기업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의인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거기에 충성을 다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송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